제사장 민족 또 혹은 시내산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19장은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이스라엘 종교가 어떻게 보면 탄생한 이것을 시내산 계약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계약을 맺었어요.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하면은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민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걸 시내산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신앙은 계약이에요. 계약. 그래서 계약의 특징이 성경 계약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가 혼인 계약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 신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혼인 계약의 특징은 뭡니까? 남녀 간의 계약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랑이죠. 그죠? 이 사랑을 배반하면 뭐가 와요? 여기는 질투가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을 표현을 쓰는 것이죠. 또 하나는 상거래 계약이에요. 상거래. 상거래는 갑과 을의 계약입니다. 서로 계약을 지켜야 돼. 지키지 않으면 상대방도 계약을 지킬 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축복해 주세요. 자녀는 당연히 필요한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구할 자격이 없어요. 즉 계약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계약 가운데 있는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사람이죠. 11조를 합니까? 율성수를 합니까? 계약을 지키냐 이거죠. 이 계약이 깨지면, 우상숭배가 깨지면 재계약을 맺어요. 그게 바로 변화산에서 엘리야가 12들을 취하고 그다음 송아지를 올려놓고 제사를 드린 장면이 나오죠. 그때 그 가뭄이 끝나고 3년 6개월 가뭄이 끝나고 비가 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재계약이에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가자마자 이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작을 한 것이 할례를 행했다고 그랬죠. 이게 재계약의 의미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할 일을 안 하고 계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손 탁 쳐버린다고 그러죠. 네가 나하고 무슨 관계인데. 그 말은 이웃집 아이가 와서 나한테서 아빠 나 용돈 준 줄 똑같은 얘기를 하겠지. 네가 왜 네 아빠야? 이게 상거래 계약이에요. 서로 쌍방 계약입니다. 양쪽의 의무를 다 지켜야 됩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왕과 신하의 계약이라고 그래. 이것은 왕이 명령하면 신하는 복종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때로는 로라고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건 지켜야 돼. 안 지키면 하나님 혼내셔. 그게 왕과 신하의 계약. 이 세 가지 계약이 우리 신앙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계약 가운데 바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그 계약을 맺은 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유명한 바로 이 시내산 계약입니다. 성경의 산이 에덴 동산도 동산이지만 산이라고 볼 때 중요한 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명과를 따먹고 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쫓겨나기도 하고 4개의 강이 흐르고 이 강물이 흐르는 곳에 모든 것이 살고 또 아담과 한국에서 참으로 해피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만 쫓겨났죠. 중요한 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내산이 어떤 산? 바로 생명과를 대신해서 여기 토라라고 하는 혹은 율법이라고 하고 또 가르침이라고 하는 바로 모세오경의 말씀을 10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이 시내산이죠. 계약을 맺은 것이죠. 중요한 산입니다. 이제 갈멜산은 재계약을 맺었다 그랬죠. 깨져버린 율법, 계약을 다시 회복한 것이 바로 갈멜산이고 그래서 하늘 불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신약에 오면 변화산이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얼굴이 거룩하게 변하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바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한 것이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증거한 것이 바로 변화산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이 아주 중요합니다. 감람산은 하나님이 희생하신 사랑한 자녀를 위해서 피조물을 희생하시는 것이 바로 상징적인 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예수님이 피 같은 땀을 흘리시죠. 그리고 이 산도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자, 일단 오늘 이 시대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4절에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게 이제 은혜의 종교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말씀이에요. 보통 우리는 구약은 율법, 심판, 징계 이걸 의미하죠. 아니죠. 신학적으로 따져보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요. 구해내셔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쳐서 홍해를 가르시고 정말 기적적으로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냅니다. 그래서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 은혜를 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법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구해서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내 명령과 규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많은 복을 받고 제사장 민족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은혜의 종교의 특징이에요. 내가 어느 종교를 선택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나를 불러내셔. 아멘?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을 삼으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얘는 그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뭘 전하게 하십니다. 덕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불러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불러낸 자의 모임이 바로 교회죠. 하나님께 선택받고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걸 갖다 운명론, 예정론과 연결시켜서는 안 됩니다. 불러내도 우리가 순종치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우리의 선택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운명론은 끄집어오는 것이고 강제로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종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신약은 은혜고 구약은 율법이다 이렇게 가르친 사람인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도 또 가르침도 주셔서 인트로덕션이라고 그래요. 토라를 갖다가 가르치네요, 이렇게. 그래서 그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걸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여기 보니까 말씀과 명령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과 명령이 원형은 생명과일입니다. 에덴 동산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우리 피조물이 유한된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생명과일을 먹어야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했죠. 그 유대인들은 그 생명과일을 우리가 말하는 복숭아, 사과나무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특징들 혹은 영적이지 않은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10가지 특징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얘들 검색하면 나와요, 여러분요. 거기는 지혜의 영광, 장엄, 이 왕국이 마지막 10번째인데 보이는 세계가 이렇게 해서 10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과일은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섭취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이 떡이다 나를 먹으라는 표현과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을 계속 먹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닮아가. 그래야 영생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생명과일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은 못 먹기 쫓겨났어요. 그래서 임시의 어떤 법을 주신 것이 바로 시내산의 법입니다. 왜 바울이 자꾸 임시법이라고 했을까? 이것은 바로 엔동산의 생명법과는 달라. 생명과는 달라요. 나중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저가 용서받고 영원한 조의 그 생명을 받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죠. 그 구원의 사이에 임시로 주어진 것이 바로 시내산의 율법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임시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법이 살짝 발전해 나갑니다. 틀려서 고친 것이 아니라 무제한 시대에 그런 족장 시대에는요 엄하게 주어지고요 점점 이게 이제 유해집니다. 사정된 시을 향해서 결정적으로 이제 법이 정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뭐든지 괜찮다. 그래서 특히 가장 엄하게 지켰던 음식 그것을 완전히 풀어줍니다. 특히 이방인들에게. 물론 유대인들은 구약을 자꾸 지키려고 그럽니다만은. 그래서 그게 바로 계시의 발전이라고 했죠. 임시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토라도 돌비 기록했지만 나중에는 신비 기록한다는 말씀으로 바뀌어져요. 또 법계도 나중에 필요 없을 때가 온다고 딱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임시법이 이런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죽게 되었으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생명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임시법을 잘 지키면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생비도 키울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된다. 이 소유가 된다는 것이 즐거운 복종, 즐거운 순종, 즐거운 구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억지로 우리가 하나님 누구의 소유된다는 건 정말 기분 나쁜 일이죠. 일본 우리를 강점했습니다. 소유가 돼서 정말 기분 나쁜 일이죠. 지금도 미국이 자꾸 한국을 자기 소유처럼 생각하게. 트럼프 말하는 거 보면 지금 왕이나 이런 것처럼 기분 나빠. 이건 즐거운 소유가 아니에요, 그죠? 즐거운 구속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즐거운 구속이에요.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면은 마치 왕의 자녀가 되면은 왕자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걸 누린다. 그 뜻이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전에 했다고 했죠.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제 예수 믿고 난 뒤에 한참 몰랐대. 감사한 줄을. 자기는 예수 안 믿는 집에서 믿는 집에 시집 왔습니다. 그 시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다 가족이 크리스찬들이에요. 명절 때는 참 화목하고 좋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몰랐대. 나중에 알았대. 야, 내가 시집 잘왔구나. 왜냐면 자기 친척이서는 명절 때만 쌈판인데 술 먹고 막 소리 지르고 구함 지르고 죽이는 살려 싸움도 하고 엉망진창이 명절 때만 괴로운 거야. 근데 이 집에 오니까 너무 조용해. 부드러워. 다툼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 한참 뒤에 깨달았대. 아, 내가 정말 복을 받았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뭘?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워. 이것도 고통입니까? 술 끊는 것이 담배 안 피는 것이? 여러분 이 기차 비행기 그 타러 가면요 흡연장도 따로 있잖아요. 난 그거 볼 때마다 웃음이 나와. 그 연기가 자욱해요. 그 안에. 그래서 다 이러고 있어. 있는데 나는 담배를 안 피니까 거기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맑은 공기 마시고. 저걸 먹어야 사는 저런 사람이 저게 그 즐거운 구속입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가면 담배도 못 피게 하고 술도 못 먹게 하고 안 한다고 그런 분수들이 있습니다. 우린 즐거운 구속을 받아야 돼. 아멘? 안 믿으면 안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건강하고. 저도 옛날에 피고 먹었습니다만은 요즘은 안 피고 먹으니까 세상에 참 감사해요. 너무 몸에도 건강에도 좋지만은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이제 나중에 20장에서 그 십계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주신 그 칭은 가볍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광야길을 절절절 때는 앞서가시면서 따라다니면서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배추를 주실 것처럼 우리를 돌보신다. 그 축복과 보호하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이게 정말 우리의 생각은 구속입니까? 아닙니다. 즐거운 구속입니다. 그분의 영토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샬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건 너무 즐거운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알면 이해가 돼요. 중보자의 사역이죠. 제사장은 뭡니까?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제물로서 제사의식을 통해서 용서받게 하고 어떤 백성이 죄를 짓으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중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예요. 그래서 정확히 예수님의 복음을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각 세계 민족에게 전하게 되는 다리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창세기 12장에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입니다. 모든 세계 민족이 너희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아멘.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고 그 베들레헴 조그만 나라 땅에 오셨고 그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서 오늘날 민주주의의 근본이 기독교의 사상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평등해. 아멘. 왕은 백성을 사랑해야 돼. 아멘. 또 백성은 왕을 또 권력 앞에 존중해줘야 돼. 이런 모든 통치의 근본 사상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통치의 사상이 전부 어디서? 성경에서 나온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또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사경전에 쓸 것을 같이 쓰던 그건 강제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강제지만은 절대 강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차원에서 내 것을 내놓으면서 같이 먹고 살고 했던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공동체의 모든 시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신, 사상의 시작이라. 성경은 정치와 경제와 모든 사회윤리에 바로 기부에 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다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온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법, 세상을 통치하는 시스템부터 가장 잘 맞는 게 로마라고 하죠. 로마의 법이라고. 그 다음에 문화, 철학에 가장 발전하고 자유롭게 구가했던 민족이 헬라입니다. 헬라의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기본적인 삶과 윤리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가르치는 것은 바이블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헤브라이즘, 즉 유대교의 성경 종교에서 정말 오늘 민주주의라는 어떤 가장 발전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정체나 뭐 사상 혹은 사회 모든 것의 윤리나 이념이 바로 성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성막을 보면은요, 이 성막을 12지파가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12지파를 왜 그렇게 배치했을까? 1번, 법궤를 지키라. 2번, 그 법궤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12지파를 통해서 세계만방에 전파하도록 정답해 볼까요? 2번. 눈치가 빠르시네. 당연히 2번입니다. 1번은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딱 오해하면요, 법궤를 지키라고 12지파를 이렇게 배치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법궤는 하나님 스스로 지키셨지 백성이 지킨 게 아닙니다. 군대가 지킨 게 아닙니다. 오히려 흠리와 비나스, 엘리 때 범죄하니까 블레셋 전투에서 법궤가 효력을 발생치 않고 뺏겨버렸잖아요. 그 뺏겨버린 법궤가 누가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 다시 찾아왔다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바로 다곤이 신전에 그 법궤를 갖다 놨는데 자고 나니까 다곤이 신상들이 다 부서져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나중에 그 나라의 점쟁이들이 무당들이 뭐라고? 이건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하는 소의 암소에게 실력을 보내지 않습니까? 베세니스 암소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명심하셔야 돼. 법궤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12지파를 배치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바로 제사장 민족이 되어서 너희가 통로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신약에서 12사도를 세우고 12사도가 전 세계에 가서 선교하며 복음을 전했고 지금 이 세계를 한 바퀴 돌아서 한국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제사장 민족의 특징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셔. 아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그런 복음의 전달의 전파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바로 이 사건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또 정리하면은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첫째가 듣는 종교예요. 말씀을 주셔요. 혹은 기록하시든지 귀에 들려오든지 말씀을 주어요. 저는 말씀드렸죠. 이 성경의 패턴이 뭐라고 그랬어요? 쉐키나의 영광이.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이 소리로 들려와 바람소리처럼 물소리처럼 보입니다. 구름처럼 불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쉐킨의 영광이 바람과 지진과 불, 에너지가 있어 흔들려요. 이게 쉐킨의 영광이라고 했죠. 영광이 지나가면은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동굴 속에서 새벽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행 2장에서는 불 같은 것들이 보이지. 뱀에 같은 것들이 보이죠. 그 다음에 방언이 열리고 베드로가 예언 설교를 했다고 했죠. 이런 뻘떡 일어나서 말씀이 주어집니다. 에스겔서 1장에서 마찬가지로 불꽃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너는 돌만의 말씀을 먹으라. 그 다음에 네 백성에서 뱉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성경 패턴이 그렇습니다. 쉐켄의 영광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이 주어지든지 받든지 우리 주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들려와.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신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신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종교는 죽은 종교입니다. 절대 우리 기독교는 죽어버린, 그러니까 화석 같은 종교가 아니에요. 지금도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경의 모든 쓰임받은 종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환상을 본 사람들이에요. 듣는 종교입니다.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 연봉 이야기에서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주께서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거나 갖다 주어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믿음의 행위를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 여배송을 돌아야 돼. 따지지 마시고 돌아야 돼. 그 다음에 또 보는 종교예요. 이 보는 종교는 뭡니까? 보여요. 비저블 보여요. 불이 보여요. 구름이 보여요. 여러분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간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름처럼, 안개처럼, 연기처럼 하나님 능력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 구름이 올라가니까 사람이 다 쓰러지고. 전에 꿈 얘기했죠. 미국 가기 전에 구름 같은 것이 하늘에 샥 내려서 이 언덕이 거의 이렇게 밑까지 딱 닿았다가 쑥 올라가는 꿈을 꿨어요. 미국 가기 전에. 그자 그 구멍에서, 뱀 구멍에서, 쥐구멍 같은 곳에서 온갖 기괴한 뱀들이 다 나와서 해를 다 이렇게 빼놓고 죽어 있더라고. 그 꿈을 꾸고 제가 미국 갔다고. 지금 20몇 년 전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너 교회 가서 처리하라. 밤 10시 반쯤 돼서. 그래서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부임하고 기름 부임하고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쫙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거기에 세미나 네가 깨달은 것들 병을 가르치라. 그래서 영성기에 들어온 지
겨우 9개월 만에 검사를 들었고 못합니다. 한 달 뺐다가 10달 만에 교재를 써가지고 첫 세미나한 것이 20몇 년 전 사건입니다. 그리고 너 미국 가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유학 가려고 비자를 2번 신청했다가 못 받고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습니다. 비자가 잘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검사를 듣고 비자 신청했죠. 비자가 나왔죠. 물론 관광 비자지만은 유학은 못 가게 됐고, 그래서 미국 가서 또 백리 목사 만나라, 그 사역을 배우라 해서 배웠잖아요. 보고 또 단독을 안수도 받았지. 그때 희한하게 그 하나님 인도하셔가지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 꿈에 그걸 갔다 와서 바로 오늘 옛날 그 김집사 그래도 안 나왔을 때 그 조카가 우리 교회 누구 이름 까먹었네 이제 얘기해가지고 귀신 들린 그 김집사가 그때 예수 믿기 전에 와서 그때 미국 갔다 와서 하필 월요일날 어느 목사님 부부를 내가 안수해주고 있는데 아이고 무서워 하고 이렇게 택시 타고 와가지고 들어오더라고. 누구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왔어 그 사람이. 누구시냐고 난 처음 보니까. 근데 그 전에 왔었던 우리 송 목사한테 안수 받고 좀 좋아졌다 하더만. 근데 계속 두려워요. 병원에 가면 이상도 없어. 전형적인 귀신 현상입니다. 그때 안수했을 때 환상을 보고 또 그 흉악하게 생긴 남자가 소복님 여자를 안고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그 예수님이 양떼를 몰고 오는 그런 환상을 보고 나왔잖아. 그게 한 번도 제가 한 적이 없잖아. 여러분 다 증인 아닙니까? 그죠? 그때 그 가기 전에 구름이 쫙 내려다 올라가는 그걸 꿈을 꿨어요. 너무 좀 희한한 꿈이었어요. 영적인 꿈이고. 그리고 정말 그런 일이 갔다 와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 그 앞에는 그 남자가 괴상하게 생겼더래. 그 꿈에서 본 그들을 제가 병과 같이.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실제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보이는 겁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이 19장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은 이 셰켄의 영광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 여기 나타나요. 구름이 있고, 불이 있고, 또 들려와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껏 듣는 종교, 보는 종교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지켜가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이런 특징이 바로 시내산 계약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세가 여기 보면 올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하늘 만나러 올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시내산 꼭대기를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하는데 글로리존이에요. 글로리존. 영광의 지대 지역이라고 되죠. 이 산이 있으면 이 꼭대기 탑입니다. The top of mountain. 산의 꼭대기라고 해요. 이걸 글로리존이라고 해요. 왜? 여기가 하나님의 셰킨의 영광이 임한 곳이에요. 모세가 왜 힘들게 나이가 80대 올라갑니까? 그 셰킨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 영광 속에 있으면은 40일 동안 있었더니 얼굴이 가득하게 변했다는 거예요. 백성이 너무 얼굴이 거룩하고 하나니까 쳐다볼 수가 없으니까 수건으로 가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말하면 영광의 사역이라고 해요. 글로리 미니스트라고 합니다. 그 영광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 치유가 있어. 아멘. 오늘 금가루 금리빨 사역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믿기도 하고 반대도 합니다. 저는 절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부흥회 때도 어떤 집사님이 금리가 7개 바뀐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50%가 의심이 돼요. 정말 그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내가 나중에 몇 년 뒤에 만나가지고 또 확인했잖아요. 근데 권사님 되셔가지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도 제가 늘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원래 차이는 있어요. 교회에 이제 그 정수기를 그때는 비싸서 처음에 나왔을 때 200만 넘었을 때입니다. 그것을 누가 자기 이빨을 하라고 누가 보내줬는데 그걸 헌금했어요. 그 정수기를. 그리고 한 50만 남은 걸로 쌈불을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칠 때 이 금리를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안 믿어요. 집에 가서 얘기하니까 남편이 뭔 소리 뭐라고 소리하냐고. 그러니까 그 병원 치과에 가자고 그랬답니다. 가서 의사에게 보여주니까 의사가 그러더래요. 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때 남편이 믿게 됐어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약간 색깔이 약간 다르기도 해요. 제가 볼 때 약간 딱 보면 금같이 보여요. 근데 어쨌든 그게 변치 않고 몇 년간을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었다고 나중에 그게 그 입당식 할 때 가서 확인을 또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부정 못해. 또 여러분 전에 무슨 지금 목사든 여집사님도 손이 금가루 떨었다고 우리 에서 그렇게 한 적이 있잖아요. 자기 말로는 다이아몬드 같은 거 떨었다고 그러면 나는 그건 일단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정하잖아요. 또 이런 거 위주로 집회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야, 하면 금가루 떨어진다. 어떤 사람은 금가루가 떨어졌는데 재정이 축복이라고 해가지고 전화하고 다녀요. 절대 그렇게 믿지 말라고. 공식화시키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금가루는 돈이다. 절대 그건 하나의 쌓일 뿐이지, 표적일 뿐이지 절대 아닙니다. 진짜 금가루를 사나가던 어떤 사모가 있었습니다. 네트워크 무슨 사기 집단에 말려가지고 내가 예언했죠. 이게 한 달로 부도난다고. 그때 어느 신학교 학생들이 많이 가입해서 학장은 전화를 학장 사면 전화를 하고 저도 직접 전화했어요. 빨리 나오라고. 이거 부도난다고. 진짜 한 달 안에 부도나서 그때 에이스라는 회사입니다. 수백억 부도나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수십억 사기당했어요. 근데 그 사람도 금가루 자랑하고 다니더라고. 절대 표적을 공식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사역 자체가 무시할 만한, 부정할 만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걸 표적이라고 하면 표적. 표적은 표적에서 그쳐야죠. 그걸 공식화시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세계 영성사역자들이 이게 조리모도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떨면은 무슨 귀신이 없어. 이건 절대 그렇게 공식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교재에 있었어요. 절대 표적, 이런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 공식화시키지 마라.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사람이 막 표를 좀 내면 그건 무슨 영이 역사다. 그렇게 공식화시키지 마라. 저는 사역에서 여러 가지 형태를 많이 봤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런데, 그런 사역,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왜 금리빨 나오냐 묻는 사람도 있어요. 이 금리빨 사역이 브라질 남미에서 먼저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해석을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무당들이 참 많답니다. 그리고 표적을만 행한대요. 근데 희한하게 유일하게 그 금으로 바뀌는 게 안 되는데 그 부당들이 마나콘자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금리빨 사역을 많이 했는데 그게 남미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해석하기를 귀신들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역이라고 자기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요, 모든 표적과 기적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암은 고쳐서 하나님 역사라고 그래요. 이빨은 고치면 하나님 역사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내과만 보시고 치과는 못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제한시키는 거기 때문에 모든 기적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다만 그것을 위주로서 자꾸 지표를 몰고 가면요 이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제 지표에서 나오는 것 절대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 제 지표 오면 금리가 바뀝니다. 금가루 떨어집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렇게 대답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어느 기도에서 쫙 쓰러져. 불러. 그게 무슨 표적인 것처럼. 이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우리 교수님 다 보셨죠. 백할병을 통고 막 계속 굴러다니고 여기까지 와서 다들 누워서 쳐다보고 내가 당하면서 이렇게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내가 한 번도 굴러나간 적 없고요. 떨어나간 적 없어요. 그냥 성령이 자연스럽게 역사할 때는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나 이례적으로 이렇게 밀고 가면 거의 최면술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최면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사람이 최면 걸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주입시키면 반드시 인간은 최면 걸립니다.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공허합니다. 제가 수십 년간 사역한 결론이에요. 그러나 표적을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주의는 그러나 좀 조심해야 돼. 자, 어쨌든 영광 속에 들어가면은 어떤 표적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에? 전에 얘기했죠. 안동에서 30분 누워있다가 할아버지가 다리가 뻐정다리가 구부러졌다고. 그런 것들이 다 자연스레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뭐 그렇게 주입을 시킨 게 아닙니다. 교회 뭐 나온 한 달도 안 된 사람이. 자, 그래서 그 영광 속에 들어갈 때 나타나는 표적, 그것을 영광 사역, 글로리 미니스트라고 해요. 꼭대기에 올라갈 때, 실제로 영성에 들어갈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네, 다음에는 제가 또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나타나는 은사 능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때로 꼭대기에 올라가야 돼. 아멘. 이 신의 산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갈라디아 1장에서 바울이 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고 되어 있죠. 아라비아에 신의 산이 있기 때문이고, 아라비아는 지금 시나이 반도가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말합니다. 한 번도 시나이 반도는 애국 밖에 있었던 적이 없고요. 여기는 아라비아 땅이기 때문에 이드로의 삶은 고향이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맞고, 거기에 가면 성경 그대로 신의 산이 있고, 머리밥 반석이 있고, 거기에 텐트 짓는 적도 있고, 만나 쪄먹었던 돌주가 있다고 있죠. 바로 사우디아라비아고,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 4장에 보면은 바로 신의 산은 어디 있다? 아라비아 땅으로 딱 사장이 나옵니다.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신의 산은 우리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시내산의 영광 속에 가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때 우리 삶 속에 축복과 기적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신 내 아버지